찬송가 112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준령 넘느라 온몸이 고난하나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옛 선지에 헌응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이 시간을 통해 우리에게 큰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저마다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시고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아뢰을 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심령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지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 신비에 새겨질 때 우리 속에 있는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게 하시며 구속한 주만 보이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만 바라고 의지하며 주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신약 379쪽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를 바라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역사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좋은 행동, 좋은 관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질서가 존재합니다. 하나는 하나님 세우신 질서이고 나머지 하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인 사람이 세운 질서입니다. 사람은 이 질서 안에서 서로 공존하며 평화를 누리게 되는 거죠. 만약에 사람과 자연 만물이 이런 질서를 어기게 되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를 들어서 밤이 지나면 아침이 와야 하는데 아침이 오지 않고 계속 어두운 밤만 지속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또 우주에 떠 있는 각각의 행성들이 질서를 무시하고 아무렇게나 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또 비가 내린 뒤에 그쳐야 하는 것이 질서인데 그치지 않고 비가 계속해서 내린다면 길게 생각하지 않아도 이것은 곧 우리 인류의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모든 자연의 질서만 놓고 생각해 봐도 질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람이 만든 질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통법규를 어기게 되면 반드시 사고가 납니다. 또 남자가 남자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여자가 여자의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혼란이 초래되는 것이죠. 또 가는 말이 곱지 않으면서 오는 말이 고울 것을 기대한다는 것은 여러분, 어불성설인 것입니다. 학창시절에 한문 시간에 배웠던 내용 중에 지금도 제게 교훈이 되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공자의 가르침을 담고 있는 논어 안현편에 그의 제자 안현에게 했던 정치적 가르침이 실려 있는데, 그 중에 군군, 신신, 부부, 자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걸 해석하면 임금이 임금답고 신하가 신하다우며 아버지가 아버지답고 아들이 아들다우면 그것이 태평한 나라를 이루는 비결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사회 속에서도 질서가 유지될 때 좋은 결과가 주어집니다. 모두가 자기의 질서를 지키고 자기의 자리를 지킬 때 거기서부터, 그 질서에서부터 평안이 찾아온다는 거죠. 유익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부부 관계의 원리는 여러분은 어떨까요? 다르지 않습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고운 것은 우리 크리스천 부부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 본문 말씀처럼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고 남편이 아내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그 가정의 불화는 여러분 불보듯이 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세상에서도 말할 수 있는 도덕적인 가르침 중에 하나일 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평화롭고 행복한 가정을 원합니다. 또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평화롭고 행복한 가정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좋은 부부관계, 좋은 가정을 유지함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우리 믿는 자들에게 결정적인, 완전히 차별화된 근거와 목표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오늘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이 세상의 수준을 초월해서 이 세상의 도덕성을 훨씬 뛰어넘어서 근거와 목적이 되어서, 월등한 근거와 목적이 되어서 우리 신자로 하여금 더욱 복된 가정을 누리게 하는 원동력을 제공해 주기 때문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먼저는 영혼 구원을 위한 목적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믿는 신자가 좋은 부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은 좋은 관계 그 자체에만 있음이 아님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함께 구원받은 자로 또는 함께 구원받을 자라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좋은 부부 관계를 우리는 힘써야 한다는 훨씬 월등한 목적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거죠. 세상의 도덕적인 기준으로 좋은 관계가 좋은 것이고 행복한 가정을 유지하는 비결이니까 그런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구원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좋은 부부의 관계를 유지하라고 하나님께서 월등한 목적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과 함께 좋은 부부의 관계라는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욥기의 기록과 같이 공수거의 인생임을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구원인 줄 믿습니다. 또한 이 구원은 돈으로도 살 수 없고 우리의 어떤 착한 행실로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받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가장 크고 중요한 목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때 바로 우리 사람을 통해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게 하셔서 듣게 하시고 전도자의 언행을 통해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먼저 믿는 신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내용도 믿지 않는 배우자를 전제로 하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죠. 더구나 믿지 않는 내 배우자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배우자임을 믿는다면, 또 오늘 본문 7절의 기록과 같이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임을 믿는다면 먼저 믿은 아내나 남편의 역할은 더없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은 가장 먼저 외모를 보기 때문이죠. 그 사람의 생김새,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행동을 먼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는 배우자가 믿음에 합당한 용모와 언행을 사용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분명한 것입니다. 믿음의 배우자라고 하면서 용모가 단정하지 못하고 언행이 바르지 못하면 여러분, 아무리 가까운 부부 사이라도 금방 기독교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좋은 관계를 위해서 좋은 언행을 해야 될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먼저 믿은 우리 신자들이 불신자들을 향해 이렇게 하는 것도 여러분, 쉬운 일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이 도덕적으로 옳은 일이고 또 목적이 구원이라 할지라도 순간적으로 혈기를 참지 못할 때가 있는 거죠. 우리는 믿고도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오늘 절실하게 요구되는 게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것도 목적 안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최종의 목적을 위한 좋은 부부관계, 좋은 대인적 관계를 실천하고 지속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또 얼마나 영원한지, 그 은혜는 주님이 승천하시고 2000년이 흘러도 여전해서 여전히 오늘 복음을 듣고 믿어 구원받는 자가 더해지고 있는 거죠. 우리 주님의 구원의 은혜는 끝이 없는 것입니다. 시대와 대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이미 예수님 승천하신 지 2000년이 지나고 2000년 전의 구속의 사건을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존재하고 있습니다. 전에 우리도 다 죄인이었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고집스러운 죄인, 소망 없는 죄인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이 자리에 믿는 자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수천 년 전에 일어난 사건을 날 위한 사건으로 오늘 온전히 믿고 감격한 신자로 우리가 오늘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의 대신 죽으심은 그 당시 사람들만을 위한 것도 아니요, 오늘 나만을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구원받기로 택함받은 모든 인류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대속의 죽음의 결과,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 철저히 순종하신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시공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이유도 하나님과 우리의 좋은 관계를 위해 자신을 시공간 안에 가두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를 초월한 구원의 은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고, 여전히 믿지 않는 배우자나 가족들이나 지인들을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영원하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되새기며 우리가 의지할 때 우리는 하늘의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구원을 위해 여전히 나의 믿지 않는 배우자나 또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 좋은 관계를 힘든 가운데도 힘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구원의 은혜를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 신자들에게 좋은 부부의 관계를 유지함에 있어서 결정적인 근거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명령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 주인이십니다. 살아 숨쉬며 존재하는 모든 것의 시작이시며 주인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의 위치와 우리의 위치만 놓고 생각해봐도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의 명령에 무조건 순종해야 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감격이 되는 것은 절대적인 명령의 근거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본문과 같은 명령을 주실 때 그것은 곧 우리의 유익함을 위함이며 우리의 복을 위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용된 용어들도 여러분 보세요. 서로 순종하는 것, 정결한 행실, 온유한 것, 선을 행하는 것, 더 연약한 그릇으로 여겨 아껴주는 것, 전부 믿지 않는 세상과 불신자들에게도 좋은 부부관계와 대인관계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며, 이러한 행동을 할 때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배려해주고 나에게 좋은 말을 해준다면, 나에게 선행을 베푼다면 일반적으로 그걸 보고 화내거나 부정적인 결과가 오는 경우는 없는 것입니다. 선한 언행을 통해 선한 관계를 거두어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일반적으로 신자나 불신자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명령에 순종했을 때 주어지는 혜택이라면 더 차원 높은 혜택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원을 위한 것임이 명백하게 본문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1절과 같이 마지막 7절에도 보시면 분명하게 기록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처럼 이 명령에 순종해야 할 분명한 근거가 되시는 하나님은 내가 너희의 주인이니까 무조건 명령에 순종해, 무조건 부부관계에 있어 서로 순종하고, 무조건 그냥 내 명령이니까 서로 아껴줘, 이런 식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들어야 하고 순종해야 할 충분한 조건과 이유가 충족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로서 이 명령 지키면 내가 너희한테 복을 줄 거야. 그것이 앞에서 살펴보았던 일반적인 복,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했을 때, 좋은 관계를 힘쓸 때 좋은 열매가 주어진다는 것, 그리고 구원의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 이 두 가지를 다 하나님께서 복으로 약속하셔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누리기 원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서는 좋은 관계를 우리에게 요구하셨던 것이죠. 우리가 믿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선 그 자체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주어지는 결과도 너무나 선한 것임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에도 이렇게 분명히 기록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오늘 주신 말씀의 수신자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미 믿는 신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주어진 말씀입니다. 불신자에게 쓴 말씀의 편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 날 구원하신 하나님임을 믿는다면 베드로를 통해 기록하신 오늘 본문,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주실 선한 열매도 확신하라는 음성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할 때, 여전히 믿지 않는 내 배우자, 내 가족을 보며 내 가슴이 무너질 때, 눈물을 흘리며 씨 뿌리는 자에게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는 자에게 때가 이름에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시간 속에서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셔서 오늘 나로 믿어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향해 여전히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며 나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의지할 때 우리로 좋은 관계를 맺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심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며 복 주시는 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선한 언행으로 선한 관계를 힘쓸 때 우리 주변에 무너진 삶의 영역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다시 세워나가는 가슴 벅찬 축복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명하신 선한 언행과 선한 관계를 힘쓸 때 우리 가정에, 우리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구원의 은총과 하늘의 복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주여 오늘도 주어진 하루 가운데 말씀대로 선한 행동과 관계를 위해 힘쓰는 자로 살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에서 진행 중인 임직 선거가 잘 마무리되어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 시간 합심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말씀 앞에 세워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복 주시고 구원을 위한 목적의 사실로 주어졌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가 좋은 관계를 힘쓸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선한 열매들과 선한 결과들을 하나님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가정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우리가 좋은 관계를 힘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비록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하나님 선을 행하다가 낙심할 때가 있을지라도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힘쓸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선한 열매들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늘 시기하며 질투하며 미워하기를 잘하는 우리입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의 하나님 감격을 다시 한번 부어주셔서 변함없는 그 구원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 힘써 행할 수 있는 은혜를 또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우리가 선한 관계를 위해 힘쓰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열매들을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그 감격을 또한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되새기기를 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죽으신 주님께서 나의 배우자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삶의 영역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하나님 잊지 않게 하셔서 그 구원의 은혜를 함께 받을 자로서 더욱 힘써 하나님 선한 관계를 위해 유지하게 하시고 힘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원동력이 되어서 선한 관계를 힘쓰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더욱더 놀라운 은혜와 큰 은혜를, 끊이지 않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 순종하였듯이 우리도 그 구원의 은혜를 되새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좋은 관계를 위해 서로가 힘쓰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 화목해 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마다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진행 중인 임직 선거 가운데도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여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금요일은 가정과 목장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 교회 모든 가정마다 사랑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부모마다 축복의 언어를 주사 서로 축복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목장에 속한 모든 가정들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가정과 목장을 위해서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합심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우리가 서로 좋은 언어를 통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가정마다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